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건축하라 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신을 건축하라. 여기 20절에 보면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그랬는데 개역 한글 성경에는 자신을 건축하며 그랬습니다. 예, 이 유다가 성도들에게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 거짓 교훈들과 싸워서 이겨나가라고 말씀을 주면서 그러나 동시에 자신을 잘 건축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양면을 다 같이 해야 됩니다. 비진리와 싸워나가고 자신의 구원을 이뤄나가지 못한다면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또 자신의 구원을 잘 이뤄나가면서 또 비진리와 싸워나가지 못한다면 그것도 역시 실패자가 되고 마는 거죠. 한쪽에 치우치면 안 돼요. 느헤미야서를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많은 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적들과 싸워나가면서 성벽을 재건해 나갔습니다. 한 손에는 성벽을 쌓는 기구를 들고 한 손에는 또 뭘 들고? 무기를 들고 어떤 사람들은 보초를 쓰고 어떤 사람들은 성을 또 재건하고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대적들을 경계하지 않으면 그들이 쳐들어와서 성을 쌓는 것을 또 방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대적들과 싸우고 성을 재건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실패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비진리와 힘써 싸워나가면서 또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는데 자신을 건축한다라는 것이 뭐냐? 우리 성도들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옷을 입어 나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잘 닮아 나가는 것, 자기를 건축하는 일입니다. 영적인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들, 처음 예수 믿으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아요. 근데 자라나야 돼. 장성한 사람이 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돼. 자라나려면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 영은 중생했지만 우리 몸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영이 성령과 연합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우리 몸을 그 죄 가운데서 건져내야 돼요. 죄송합니다. 점점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몸의 구속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몸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는 일이에요. 또 그러면서 우리 몸을 죄 가운데서 건져내면서 우리는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순종한 만큼 어떻게 돼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예수를 믿을 때 중생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예수를 믿을 때 거듭나요. 거듭난 새 생명으로 중생한 영입니다. 그 영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인격적으로
자라나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일. 이게 자기를 건축하는 일인데, 자기를 건축하는 일은 첫째 어디 위해서 하라고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졸지 마시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우리가 건물을 지어나감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를 튼튼하게 하지 못하면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무너지고 맙니다. 요즘 이 동영상들 같은 데 보면 이 뭐라 그래요? 이 땅이 이렇게 밀려나가면서 건물들이 무너져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산사태도 문제지만 이 지반이 약한 데다가 건물들을 지어놓으면 그 지반이 비가 온 후에 이게 쓸려 내려가요. 뭐 그렇게 큰 경사도 아닌데, 그러면서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다 같이 무너지면서 쓸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기반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건물을 지음에 있어서 기초가 튼튼한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기초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이 기초가 뭐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말씀했듯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에서 나며, 이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말미암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어디서 나와요? 거룩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또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믿음은 어디에서 나와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성령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고,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믿음 위에 우리가 영적인 성전을 건축해 나가는데,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보면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다. 또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그런데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하는 게 뭐죠?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성경은 구약 성경, 신약 성경으로 나누죠. 신약 성경을 기록한 자들은 대개 누구예요? 선지자들이에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이에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기록한 그 말씀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나가라.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안 돼요. 말씀을 감한다든지 말씀에서 더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 그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이 구속의 도리, 그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들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뭘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에도 말씀하고 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우리가 기도 요즘 기도 참 잘 못하죠.
마귀가 기도를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살기 힘들었죠. 그런데도 그때 참 기도 열심히 했습니다. 요즘은 너무 편해지니까 기도 안 해요. 기도도 많이 않지만 영으로,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기도, 뭘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우리 중생한 영이 영으로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중생한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누구와 교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영과 교통하는 기도. 이 기도가 진짜 기도예요. 이러려면 죄가 없어야 됩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은 죄 가운데서 역사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말씀에 거역하는 길을 끊어버리고 돌이키고 말씀에 바로 서고 그 다음에 성령을 거스리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 자기를 위하는 생각, 자기 고집, 자기 뜻.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면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장 큰 원수는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고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을 힘입을 수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성전, 우리 자신들을 만들어가는 것, 되지 못하는 우리 자신들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바로 되고 자라나고 하는 일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안 돼요.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오직 뭘로 돼요? 성령으로 됩니다. 스가랴 4장 6절 보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1절부터 보면 그 순금 등잔대를 보여줍니다. 양쪽에 두 감람나무가 서 있는데 금관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순금 등잔대, 순금 등대는 뭘 가리켜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 신령한 교회를 가리키는데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성전을 세워나가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인간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뭘로 돼요? 성령으로만 돼요.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으로야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죄에서 건져낼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을 점점 온전케 만들어갈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의지가 강하고 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노력이 아주 노력을 힘쓰고 애쓰는 노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안 돼요. 인간의 수단 방법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나가려면 뭘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고 하나님의 긍휼과 능력을 힘입어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해 나가고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세 번째는 자신을 지키라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 중요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주위에서 우리 마음 속에까지 찾아오죠.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해야 돼요?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고 깨어서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신을 방어하지 못하면 마귀에게 밥이 돼가지고 신앙의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파수꾼이 그 적군이 오는 것을 살피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죠?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잠자고 졸고 있으면 자신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지키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자신 스스로가 지켜나갈 수 없겠지요.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돼요. 암탉이 병아리들을 그 날개 아래 품어서 지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고 암탉이 병아리를 안은 것처럼 너희를 안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려고 할 때, 우리를 대적하려고 할 때 누가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요. 날개를 펴시고 그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날개끈을 아래 달려 들어가면 대적이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못 건드려요. 하나님을 이길 자 있어요? 이길 자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가 없어요. 온 천하가 다 달라붙어도 마귀 사탄도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세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구까지 우리를 대신해서 주기까지 사랑했어요? 당신의 독생자까지 대신 주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아끼겠느냐 이거예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폭포수와 같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안에 살면 우리가 걱정할 게 없어요. 무서울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다 이기고도 남습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한다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는 마귀가 악한 자가 뭣도 못 돼요? 손도 못 돼요.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건드지 못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악한 자가 뭣도 못해요? 만지지도 건들지도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그늘 아래 거하도록 항상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안에 달려 들어가서 그 안에 살아야 돼요. 그 양들이 있잖아요. 양들은 너무나 약합니다. 또 미련하고 눈이 잘 안 보인대요. 발톱도 없고. 근데
여러분들 양들 순하다고 양질 만지면 안 됩니다. 양들이요 잘 들이받아요 또. 고집도 세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 수컷 같은 경우는요 와서 들이받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들이받으면 넘어지면 큰일 나요. 굉장히 달려가지고 들이받아 버립니다. 근데 이 양들이 뭐 이 늑대라든지 곰이라든지 사자라든지 이런 거에 뭐 이 밥이죠 밥 그냥. 그거보다 훨씬 작은 것들이 와서 물어갑니다 양을. 그 쪽제비가 자기보다 한 대여섯 배 큰 그 토끼를 물고 가는 걸 봤어요. 토끼가 아무 힘이 없이 물려가요. 그 조그마한 쪽제비한테 끌려가더라고요. 양도 그래요. 양도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 양이 사자나 늑대한테 물려가지 않으려면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목자의 우리 안에 있으면 돼요. 목자의 보호를 받으면 절대 물려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고 동거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생활. 그러면 아무리 세상에 환란이 심하고 핍박이 심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뭐 질병이 있고 뭐 전염병이 돌아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우리가 뭘 받아요?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키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지켜나가는데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도록 힘써야 되겠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마음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자가 되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을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이루어져 나가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쳐서 복종시키고 다스려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잠언 16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자세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누구보다 나아요? 성을 빼앗는 용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성이 무너진 것 같아가지고 마음에 세상이 다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맙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켜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서 떠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면 뭘 받아요? 저주를 받게 된다.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혈육을 의지하고 나가면 저주를 받습니다. 광야에 사람이 살지 못하는 메마른 광야에 사는 것처럼 좋은 것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의 가시덤불처럼 쓸쓸하고 괴롭고 힘듭니다. 여러분 심령 상태가 그런 상태입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런 상태가 안 되려면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 그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항상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힘입어서 주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면 우리의 심령이 뭐와 같아요? 물가에 심기운 뿌리 뻗친 나무와 같이, 강변에 뿌리 뻗친 나무와 같이 가뭄이 와도 마르지 않냐고. 예? 그 잎사귀가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손이라는 사람 알죠? 삼손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큰 용사입니까? 용사지만 자기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는 실패자가 되고 맙니다.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했어요. 그 마음의 욕심, 그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그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의 감옥에 갇혀서 맷돌 돌리는 그런 조롱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는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21절 그 하반절에 보면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영생이라는 게 뭐죠? 물론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겠죠. 근데 여기서 영생은 우리 중생한 영이 날마다 생명을 얻어나가고 자라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 이게 바로 자기를 건축하는 일이잖아요. 영이 날마다 생명력이 있고 서생하고 자라나는 것. 자기를 건축하는 거 아니에요. 또 영원히 사는 걸 가리키는데 날마다 산 생명의 역사로 영이 자라나서 장성한 자가 되려면 누구의 긍휼을 힘입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힘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는 일, 또 자기를 건축하는 일, 영생에 이르는 일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긍휼을 입어나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여기서 긍휼을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 비진리, 거짓 선지자들, 그들의 미혹을 이겨나가고 자신을 잘 건축해 나가려면 그리스도의 긍휼함을 힘입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24, 25절 보겠습니다. 24, 25절 25절 읽어봅니다.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여기 누가 우리를 지키고 누가 우리를 흠없이 서게 할 자예요?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거침이 없게 하시고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이 마귀는 항상 역사적으로 뭐 구약 시대부터 계속 그랬습니다만 특별히 말세를 당한 이때에 진리를 변질시키고 여러 가지 괴계를 써서 이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순수한 복음이, 이 귀한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전해 오도록 역사하신 것은 누가 그렇게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호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이 거짓 선지자들, 또 인본주의, 세속주의 거침없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너무나 지금 뭐 인터넷이라든지 TV라든지 뭐 또 세상의 이 물결들이 너무 강해서 우리가 스스로는 그걸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모르게 이미 다 스며들어와 버렸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 거기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야만 됩니다. 아무리 잘못된 교훈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보호해 주셔서 거쳐서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면 마귀를 능히 이기고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야 돼요. 예. 그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특별한 자들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랑을 받을 만한 뛰어난 자들입니까? 예? 아름다운 자들입니까? 존귀한 자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없는 것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티끌과 같은 존재들이에요. 만물의 티끌, 예?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들이에요. 벌레와 같은 존재, 버러지 같은 존재, 구더기 같은 인생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어요? 어떻게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이 험한 세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죠. 우리 스스로는. 이 많은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고 연단받고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 이게 누구의 긍휼로 말미암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나가고 불같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흠없이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쓰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우리는 다 버려진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없잖아요.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어떤 자인가?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들 뭐 존귀하게 봤습니까? 여러분들 자식들이 여러분을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남편이, 아내가,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 가족들에게조차도 존경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인데 하나님 앞에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들입니까? 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에요. 못 쓰겠다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예?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못 쓰겠다고 버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예? 에스겔 16장에 보면 우리는 사생자와 같아. 엄마가 사생자를 낳고 버려버린 거예요. 탯줄도 안 자르고 내버린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와 같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지나가시다가 그래도 살아라. 사생자라도 살아라.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탯줄을 잘라주시고 우리를 씻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입혀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와 같이 만들어주셨어요? 왕비와 같이 여왕과 같은 그런 자리에 앉혀주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셔서 온전케 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밖에는 없어요. 누구도 없어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를 우리가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자신을 잘 건축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비진리와 우리가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우리는 뭘 이루어 나가야 돼요?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자기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디 위에 세워나가야 돼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성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자신을 지켜나가야 돼요. 자신을 지켜나가지 못하면 실패자가 됩니다. 뭐를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지켜나가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지 아니하면요, 우리 마음이 한없이 세상으로 나갑니다. 또 세상 물길이 한없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우리의 골방의 문, 마음의 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닫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신령한 자리에 떠나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나가야 되겠고, 그 다음에 뭘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 그리스도의 긍휼,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구하고 부르짖는. 어떤 사람은, 어떤 목사님은 산에 기도하러 가서 한 주간 내에 기도의 내용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옵소서. 세리가 그렇게 했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서 자신을 지키고 자기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를 당한 이때에 우리를 미혹하는 이 비진리들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신들을 잘 건축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위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신을 죄 가운데 건져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그리스도의 긍휼을 간절히 기다려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잘 이루어나가는,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